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부활의 주님이시다가 이 명제, 이 질문에 대한 명제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목회 준비 주간에 1년 설교 본문을 전하면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를 고려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부활절 설교로 하여야겠다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요한복음의 이 앞의 내용들을 특별 저녁 기도회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특별 저녁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미디어부의 이야기에서 특별 저녁 기도회 영상을 좀 남겨달라고 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접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부활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이 요한복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좀 축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부활의 핵심, 그 안에 이것이 축약하고 또 강조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날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고백하며 소망하며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기와 증인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고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을 각 요일로 표현하기보다 어떤 기준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절기,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내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안식일과 같은 어떤 일주일의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날짜를, 요일을 알려주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에서 토요일 일몰 시간 후부터, 그러니까 해가 진 후부터 주일 일몰 때까지의 어느 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했습니다. 어두울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간을
미명이라고 했어요. 미명.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때는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주일 새벽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주일 새벽이 분명합니다. 주일 새벽 미명에 바로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본문만 보아서는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찾아간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도대체 왜 찾아갔는지 답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누구와 함께 그리고 왜 찾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있죠. 뭐냐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큰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로 큰 형벌을 받고 죽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동일한 죄목으로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아주 쉽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반란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죽여놨는데 그 반란을 저질렀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한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을 했죠. 그 영화에 보면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고 했는데 용감하게 수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이 사람의 통행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확인해 보려고 갔으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갔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은혜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자들,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라는 다수를 택해서 이 상황을 강조하는 것보다 정확한 인물에 대해서
밝힘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증인을 두 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증인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라면 더욱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야죠. 베드로면 베드로,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생각인 거죠. 사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이 사람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에 따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특정한 인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어떤 특정한 인물을 꼭 집어서 그에게 말했다, 그를 알려주었다, 그를 표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자마자 이 사람을 바로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요한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면 그 요한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통해서 아, 사도 요한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당시 통용되던 표현을 사용해서 오히려 정확히 다른 요한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이 성경을 쓴 그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두 제자가 지금 무덤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뜀박질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베드로가 좀 이제 그 배가 좀 나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안은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재밌잖아 이게. 왜 그럴까? 이걸 돌아보니까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늘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생각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뭐 만나서 혼나면 혼나지 뭐. 이 생각이 조금 짧아. 아니, 단순해. 행동이 너무 팍 바로 일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12제자가 다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로 품고 다니셨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죠. 다 달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격이 급해? 급한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대로 신중함이 사용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덤에 들어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들어가 보니라고 돼 있죠. 들어가 보니. 그런데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그 제자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였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마포는요, 고운 배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꽤나 값이 매우 나가는 물건 중에 그 당시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뭐 옷값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옷들이 많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마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싼 것이에요. 누가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로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쌌다고요? 예? 아리마대 요셉인데 포인트가 있잖아. 부자 요셉이요. 아니, 그냥 요셉이 아니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을 섬긴다 이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과연 세마포를 싸구려를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쌌을 거란 말이에요. 매우 비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만약 무덤에 돌을 옮긴 자가 도둑이었다면 뭐부터 가져가겠어요? 세마포부터 가져가겠죠. 세마포부터. 비싼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정신이면 그 비싼 세마포 벗겨두고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훔치려고 했다면 세마포 무조건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본 이유가 그럼 무엇인가? 아, 세마포가 있구나. 머리에 쌌던 수건도 있구나. 그러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구나 하면 그만인데, 주의 깊게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연유가 있습니다. 그 답이 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곧 머리에 싼 수건이 어떻게 있었다? 그 형태대로 있었다. 이를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개서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형태 그대로 있었더라. 칼빈은 그 주석에서 보면은 이 형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허물과 같았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다. 요컨대 그의 몸이 이 옷을 벗고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바로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올무를 벗어버린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신중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았잖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부활일 수밖에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가 그럼에도 온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9절 말씀에 이렇게 첨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은 부활을 믿은 것은 맞지만은 아마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완전한 믿음으로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까지 그는 아마도 신중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그의 성격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면서도 신중한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한 번에 막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어찌되었건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무덤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말씀이 막 너무 재미지 흥미진진하게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있는 이 본문은요, 그것을 본 이 제자 요한에 의해서 너무나도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그런데 발생했는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중하게 바라보고 부활하셨구나라고 믿었던 제자와는 다르게 낙심하여서 낭망하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시신마저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황망하여서 통곡하면서 변함없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황망한 마음에 그녀가 아주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녀가 처음 본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먼저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출현이라는 것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새 창조의 관점, 이번 주 내내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부활함과 동시에 무엇을 바꾸시는지 새 창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새 창조라고 하면은 반드시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떠오르는 이 단어들이 뭐냐면 아담이고 하와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심상이죠. 이런 심상은 천사들이 지켰던 생명나무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죄를 저지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불의 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모습, 곧 천사들로 그것을 지켰다, 천군천사가 지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지금
에덴 동산, 곧 이 동산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곳,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다. 그리고 동산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장소도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대답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지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새로운 창조, 새 에덴, 새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의 완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서 천사, 곧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를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그룹들은 다른 곳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찾아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장소인 성막, 성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전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이미지화 한다라면 이렇게 생겼는 거죠. 속죄소를요 이미지화하고 언약궤 자체를 이미지화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머리와 발편에 두 천사와 언약궤 위에 있었던 속죄소 양 끝에 있는 그룹의 천사 모습이 매우 흡사하죠. 양 끝에서 있는 천사, 속죄소의 모습,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천사들이 나타났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성전을 스스로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권혜선 교수님의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컨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동산의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시작된 곳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언약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의 삶이고 부활의 삶입니다. 완전하신 성전, 다시는 무너짐이 없으신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부활의 날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삶, 어떠한 삶인가?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따뜻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따뜻한 음성이었겠죠.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해요. 마리아야.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마리아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 알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지금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영원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면 그거 놓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놓아달라. 아니 예수님이 불렀는데 마리아야 해서 너무 따뜻한 음성에 기뻐서 가서 예수님하고 놓아주기 싫어서 그랬는데 예수님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으신 거죠. 혼자만 이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들고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뭐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의 작업이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시작된 재건이라는 것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주께서 말씀하신 바도 전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것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르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르니라라고 돼 있는 이 표현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인가?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천사라는 단어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대한 전달자, 주님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입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부활을 증거하는 사자의 입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널리 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자의 입술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퍼져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담겨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시작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바로 다음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계란을 나눠주게 되었는가? 여러분, 썰이 너무나 많아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부활절 달걀 집에 가서 탁 내가 오늘 다이어트 하면서 계란 먹어야지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부활을 증언하라고 주는 것이라고요. 증언하라고. 나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부활이 아니라고요. 가서 전해라. 여러분,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마리아가 부활을 증언한 것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죽기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부활, 놀라운 은혜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이
살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